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감사하였죠. 그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또 소망으로 인내하는 삶의 열매가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죠. 감사하였던 이 사도 바울은요, 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감사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읽어보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더였는데 무엇이 더하기를 원했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의 부족이 보충되어지며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며 주의 강림의 소망으로 굳건해지기를 기도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였죠. 그 감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참다 못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다 못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믿음에 대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대적자가 있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 대적자와 시험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때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온 소식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그들의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믿음의 소식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식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이제는 살겠다 하며 안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에는 믿음의 내용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0절. 그 교회 성도들은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더욱 많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봐보세요.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사랑, 소망 때문에 기도합니다. 더 믿음, 사랑, 소망이 더 하기를. 그리고 권면하며 말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랑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또 하냐 그러면은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소망에 대하여 13절 이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에 대한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잔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죠. 아무튼 이 소망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너희는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소망에 대하여 알라 어렵게 말했죠.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라는 거예요?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너희들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맹목적인
소망을 말하고 맹목적인 믿음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라, 그냥 믿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아는 것은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감정은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감정은 날마다가 아니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통해서는 알아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경험한다는 것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경험이 있냐 그러면은 거짓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하여서도 아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아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말할 때에 우리의 소망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소망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통하여 그냥 믿는 것,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별된 진리의 말씀, 그 분별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 말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이 없어지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많은 말씀이 있으나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은 누구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이시다? 말씀의 결론, 말씀의 중심,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 풍성, 모든 풍성,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은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을 통하여 알아야 된다고요? 결코 없어지지도 않고 다 이루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안다는 또 다른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소망을 알래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은 13절 하반부 말씀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알아야 됩니다. 그 소망을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어질 때 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고요?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이별 앞에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창세기 23장에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어요. 몇 살에 죽었냐 그러면은 127세에 죽었어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요즘 기준으로는요.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슬퍼하고 애통했다. 이것이 죽음의 이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127세에 해로했는데도 그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슬픔과 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막벨라 굴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막벨라 굴을 샀다는 것은 믿음을 계승하고 부활의 소망을 심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막벨라 굴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죽음의 이별을 통하여 슬픔과 애통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애통에 점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망에 대하여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잘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나오냐 그러면은
소망이 없는 달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달은.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느냐 그러면은 소망이 없는 달은이라는 사람들은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소망이 없는 달은이,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슬퍼하다가 슬픔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은 끝장이기 때문이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끝장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아는 자는 분명히 이 죽음이라는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있으나 그 슬픔에 점령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소망을 잘 알아야 되냐? 그런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잘 알아야 되냐? 분명한 그 슬픔과 애통의 순간에 점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하여 오늘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잔다라는 표현 그 자체가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말하고 잔다라는 그 자체가 그 죽음조차도 어떠한 것이냐?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잠을 잔 후에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은 깨어난다는 거예요. 잠잔 후에 깨어난다는 것이. 그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지만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지만 그것은 잠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말하기 위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잔다라고 일시적인 거고 우리는 이 죽음조차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으나 그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 그러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잔다라고 말하는 것은 소망의 표현이고 일시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시적인 시간이 끝나면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결정적인 그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한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잔다. 땅의 티끌 가운데 이라는 것은 모든 죽은 자를 말하는 모든 죽은 자. 모든 죽은 자가 자고 있었는데 뭐 하는 시간이 있다? 깨어나는 시간이 있다. 깨어나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날 때에는 어떠함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영생.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기를 원해요.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 소망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알라. 그냥 맹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알기를 원합니다. 잘 알 때에 애통과 슬픔의 시간에 점령되어지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자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알라, 슬픔에 빠지지 말라, 소망으로 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보면 이 참된 소망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아는 자는 슬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어떠한 명령을 하셨냐 그러면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그 순종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냐 그러면은, 야, 아브라함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내가 세웠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그런데 또 다른 약속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그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라고 약속해 주셨냐 그러면은, 이삭을 통해서. 너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냐 그러면은, 이삭을 통하여. 그런데 지금 이삭을 바치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생각에,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믿음이 좋았다. 그럼 어떠한 믿음이 좋았냐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이삭을 바쳐 드렸어요. 어떠한 믿음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믿음이 좋아서 드렸어요. 근데 어떠한 믿음?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소망에 대한 것을 알고 슬퍼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를 우리는 배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부어졌던 그 약속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돼.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더 정확한 말씀이 뭐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말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소망에 대하여 믿음, 감사하죠, 기도하죠, 권면하고 있죠.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알게 되어질 때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시간에 인내와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알지 마시고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도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 소망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 한편 강도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약속했냐 그러면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냐라고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오늘이라는 것은 너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한 강도에게 낙원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었냐 그러면은 죽음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무엇과 무엇에 끼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죽음이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죽음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분리와 떠나는 것이 죽음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어지는 것,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죽음의 또 다른 의미는 분리와 떠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성도의 죽음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 그러면은 이 죽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것이다. 내게 유익된 것, 내게 더 좋은 것.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는 내가 담대히 원하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의 죽음은 유익된 것, 지금의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담대히 원하는 것. 무엇을 원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원했다는 것이.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 강도에게 낙원이 허락되어졌는데 어떻게?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그 성도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하지만 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익된 것, 더 좋은 것, 내가 담대히 원하는 것 이렇게 말씀했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의 죽음 함께 고백할까요?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또 복된 것이다 이렇게. 왜 복되는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인생의 수고를 그치고 죽는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 잘 여러분들 묵상해 보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 내일 데려가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알라 근데 알기를 원하지가 않아. 뭐가 더 좋으니까? 군뱅이로 굴러도 이 땅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알라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할 때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닥치는 죽음의 슬픔에 정복되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나의 마땅한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묵상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것이에요. 자세히 알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성도가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것,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죽음에 대하여 유익됨을 고백할 수 있는가? 더 좋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더 담대히 원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약속을 소망하는 자가 맞는가? 우리는 소망이라 그러면 단지 내일 일, 인생의 내일 일을 소망해요. 물론 소망이야.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은 더 친밀하게, 더 풍부하게, 더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증표,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는 성도의 증표, 성도가 성도 되었다는 증표가 크게 두 가지라 했어요. 무엇이냐? 첫 번째, 고난받는 것. 두 번째,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 재림을 소망의 내용이 분명한 사람, 소망을 소망으로 알고 소망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도된 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답니다. 그럼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는 슬픔을 죽음이라는 그 이별을 통하여 슬픔에 정복되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땅한 지금의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오늘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15절 말씀 또 어떤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까?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망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의 죽음과 또 주의 재림에 대하여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과 함께 또 다른 소망의 내용이 주의 재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림하셨냐 그러면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금방 온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발생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죽은 사람.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금방 오실 건데 그냥 죽어버렸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 그러면은 죽은 자, 자는 자,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 똑같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자나 자는 자나 결코 앞서지 모두 다 불이익 당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함께 다시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라고 말씀.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의 재림 때에 자는 자나 살아있는 자나 똑같이 믿음의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조금 더 이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어요. 그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주께서 재림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주님이라는 것은 죽으신 그분이 재림하실 것이다. 부활하신 그분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본 그대로 승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다른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성립될 수 없냐 그러면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가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이긴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누가 오신다. 죽으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재림주로 오신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잖아요. 누가 오신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로부터 재림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주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날의 시간에 대해서 호령이다, 소리다, 나팔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압도적인 시간을 말씀하고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날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16절 말씀에 보면 누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17절 말씀에 그 다음에 누가? 살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간다.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휴거. 집중을 해야 됩니다. 휴거.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비밀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을 알아내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분명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지 않나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비밀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기어이 알고 싶어갖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비밀한 이유는요. 엿장수 마음이요. 주의 마음으로 비밀로 붙여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모두 다 불이익당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 수장 거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늘이다, 공중이다, 구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의 장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영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어떠한 공간과 시간적인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의 장소를 하늘이다, 공중이다, 구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셨을 때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우리를 믿음의 알곡으로 거두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분명히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 라고 말씀해요. 다 호련히, 마지막 시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의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그냥 할 때는 부활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죽은 자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었잖아요. 죽음으로. 그러나 부활체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졌는데 그냥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활체는요. 믿는 사람만 부활체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부활체가 되어지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서 그의 영혼과 육이 합쳐져서 변화가 되어져요. 그러나 그 변화는 영광의 부활체가 아니라 어떠한 부활체가 되겠어요? 심판받는 부활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말이 무엇일까? 진리의 말씀, 분별된 복음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잘 알아 슬퍼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42장 7절로 8절 보면은 누가 나오냐 그러면 욥의 친구가 나왔어요. 욥의 친구는 왜 욥을 찾아갔냐 그러면은 위로하려고 갔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뭐하러 갔다고요? 그러나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냐 그러면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옳지 않는 말, 우미한 말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 욥의 친구들이 옳지 않고 우미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였으니 정말로 위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하여?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더 잘 알아야 되겠죠. 욥의 친구들의 위로는요,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의 사실과 소망을 알아 내가 굳게 서 있으므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것이다?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 거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오늘 이 말씀은 삶이 아니라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 그 죽음조차도 성도가 살 동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의 삶을 살고 그 거룩의 삶을 살았던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다. 삶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알기를 원한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다 이루시는 말씀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잘 아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슬픔과 애통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요. 슬퍼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 순간에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또 다른 이들을 향하여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씀을 아는 자의 삶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 재림의 소망도 정말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 내게 주신 재림의 약속이 있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군요. 라는 것을 잊지 않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